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을 잠시 멈추고 우리 역대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44면에 위치했습니다. 643면 4면 위치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놓아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역대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의 2대 왕, 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인 아버지 다윗이고, 또 다른 한 명은 3대 왕이 될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위해서 한 것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포함한 1절부터 5절에는요 이 준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준비, 그리고 또 준비 5번이나 등장하죠.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는지가 잘 표현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였다면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9절 중반부와 10절 상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은 다윗이 잘 준비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못합니까? 이 다윗이 잘 준비해 놓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뭐하죠? 실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사명이었고,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는 사명, 준비의 사명, 건축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허락은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지만 허락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시대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습니다. 대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십니다. 자, 9절부터 1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짓게 해주세요.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어볼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게 내 사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래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선한 마음일지라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명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탐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사명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이다. 우리 사랑하는 금요 기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원포인트, 사명은 각자입니다. 나의 사명과 다른 사람의 사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은 각자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죠. 자, 여러분, 신약을 가볼까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3번 사명 회복의 시간을 갖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명을 회복한 이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하자마자, 이 베드로 회복하자마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 뭘 물어봐요?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사실 이 본문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그 위대한,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뭔 상관이야? 정말 본문에 와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 22절,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을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주신 예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명은 다 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한 근거 구절 또 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뭐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은사가 다양해요.
영적인 은사도 있고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뭐는 같아요? 성령님 한 분이에요. 성령님 한 분. 직분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주는 한 분이세요. 또 사역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음 주자로서 잘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청년에 대한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년에 대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대한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리더의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사명이 각자인데 그것을 부여한 분은 단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명을 부여하시고 사명의 길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자세인 충성의 자세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가보시면 대치동 있죠? 대치동에 여러분 9시부터 10시 사이 되면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비 때처럼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 표정 보면 다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별로 이렇게 목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여러분의 표정도 똑같아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로 너무 신기할 정도로 다 표정이 똑같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죽어 있어요. 표정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학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대학 입시가 뭡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교해서 더 좋은 데를 가는 것이 대학 입시의 아주 첨예한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절한 비교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여러분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있습니다.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요.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들 따지지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너무나도 높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광대하신가 높으심 앞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인간의 세계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인간의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세계 여러분 비교 우위 속에서 우리는 짓눌려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열등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인간의 세계를 뚫고 나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그 비교 우위가 아니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이라는 가치를 쫓겨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가치, 충성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되돌아봐야 될 우리의 마음 제사일 거예요. 여러분 한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세요? 최춘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춘선. 여러분 다 까먹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저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네, PPT 보여주시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분인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팔복 시리즈의 책과 DVD로 규장에서 나왔던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인데 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2004년도에 이 규장 출판사에서 발간된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책인데 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인공의 할아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스토리는 참 기가 막힙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요 맨발로 다니면서 그의 삶으로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전한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향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좀 클로즈업해서 얼굴이 잡혔고, 한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진짜로 이 발로 다니셨어요. 제가 이분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3호선 타고 다녔거든요. 이분이 3호선에서 주활동하셨어요. 그래서 3호선 타는데 이분이 3호선에서 이제 충무로 이 근처에서 있었는데 제가 한두 번 봤어요. 보는데 막 뭐 들고 다니시면서 막 이러시면서 막 화이트 코리아 막 이러시면 진짜 막 해요. 막 선문답처럼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 겉의 모습은요, 광신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상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는 이상한 할아버지로 봤습니다. 솔직하게. 저 미쳤다, 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우영 감독이 이분을 추적해서 계속 취재했는데 그 기록이에요, 이 책이. 이분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심지어는요, 되게 엘리트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탁월한 인재예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했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시고 수십만 평의 김포의 땅을 소유한 분. 사실 지금 김포에 있는 땅의 대부분이요, 이분이 그냥 사람들한테 살라고 준 땅이라고 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 갔을 때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다음에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재산을 가운데 일부를 김구 선생님 아시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께 이제 헌납하면서 독립운동을 도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했대요. 그리고 고아와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남북분단 이후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와, 이런 감동 진짜 부담스러운 감동. 들어보세요. 통일되기 전에는 신을 신고 다닐 수 없다. 통일되기 전에는 신을 신고 다닐 수 없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 아니에요. 광신자 아니에요. 이 김용 감독이 이분 취재할 때 쓴 언어를 보면요, 굉장히 고급 한문 사자성어나 언어를 씁니다.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신을 신고 다니지 말고 맨발로 다니면서 한국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뭐냐면은 30년 넘게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위로 예언하듯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가 행위로 예언하듯이 이 맨발로 다니는 행위를 통해 조국의 아픔을 전한 거죠. 독특한 모습, 선문답 같은 짧은 메시지. 그 중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시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지자 같은 길 가신 분이 누구예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죠. 여러분 사실 김용 감독이 이분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이렇게 죽어서 미친 광신자로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난 상급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충성했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 영상에 찍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딱 이 말하고 사라져 버리세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시는데 충성은 열매 중 하나지요. 충성은 열매 중 하나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열매 중 하나지요. 이 말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때 굉장히 많은 제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다 각자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인 사명 앞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 어떻게까지? 정말로 모든 걸 던져서 같이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다. 거기에 충성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잠깐 제 적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내에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 우리 교회 생개척이잖아요. 이제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됐어요.
오늘 며칠이죠? 14일이죠. 이제 1년 6개월 거의 다 돼가네요. 그렇죠? 6월 25일이면 이제 1년 6개월이 되는데 거의 다 돼가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나 또 인원적으로 많이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번 상반기 때 새가족 방문자 플러스 해서 60명 정도 오셨고 거기에 17, 18명이 여러분 지금 등록하셔서 등반하거나 새가족 양육 중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내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여보 이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다고. 뭔가 알 수 없는 긴장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 불면은 휘청휘청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 제 안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갖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복음을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셔야죠. 예수님 바라보시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믿음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파운딩 패스터로서 감당해야 하는 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 십자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깐난쟁이가 태어났는데 그 깐난쟁이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긴장하잖아요. 긴장 안 하면 안 돼요. 만사 태평이다. 그러면 아기가 어디 꽝 부딪히거나 뭐 잘못된 걸 주워 먹었거나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그 긴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게 되게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 여러분 얼굴 보시면 지금 얼굴에 막 여드름으로 막 까맣까맣하고 그렇죠. 예, 그런 스트레스가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한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5년 동안 하셨는데 정말로 재개척하다시피 작은 교회 가셔서요. 정말로 기가 막히도록 탁월하게 사역해가지고 교회를 허물어져가는 곳에 상가 있던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교회도 세우시고 정말로 탁월하게 사역하셨는데 5년 뒤에 쫓겨나셨어요. 5년 뒤에 쫓겨났어요. 와, 너무 저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와 정말 허무하셨겠다.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참 이게 뭘까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게 뭘까 교회가 언제쯤 안정권에 들어가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5년 동안 사역하다가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은 목사님 하지만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진짜 은혜 가운데 많은 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사역을 내려오는 목사님 그리고 여전히 여러 긴장 가운데 애쓰고 있는 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저에게 또 그 목사님들에게 아마 주목하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긴장과 이런 버림당함과 이런 씁쓸함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갑니다. 왜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치우세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불렀고 어디로 콜링했는지 사명을 맡겼는지를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충성의 가치를 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이 땅에서 어떤 위치나 어떤 명예나 어떤 돈이 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집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사명을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만 집중해요. 할렐루야. 이 충성의 가치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저 자신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특히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설교였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명 각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 각자의 사명 앞에 오직 충성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주목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오직 하늘의 부름의 상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인생을 향한 주의 부르심 내가 기억하며 나가오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또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야.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오직 주님께 충성으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난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할 통성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다윗의 사명이 있고 솔로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앞에,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오로지 충성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원리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치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